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구절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공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러운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심어주셨고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된 그 귀한 말씀의 씨는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이 나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잘 그렇게 살펴봐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도 맺어질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감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한마디가 감리교나 장로교 다니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허망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런 얘기겠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구원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못 받는 것은 그들이 의심하고 안 받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에요. 나는 뭔가 좀 땀을 흘리면서 나는 뭔가 내 손에 좀 가진 걸 이렇게 내놓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받는 것이. 자기 가치 기준하고 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인 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구원은 받기 쉽습니다. 그냥 구원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 다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 중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중에서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한정된 어떤 내 재정적인 상황에서 마음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와 십자가를 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자가 얼핏 보면 다 대동소이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특별하게 가정을 팽개치고 사회생활을 팽개치고 그렇게 일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의 생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지 될 의무가 자녀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해 타선을 잘 이렇게 앞뒤를 계산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냥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그러한 입장과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전혀 괴로움이 없는 입장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남이 보면 다 그게 근거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당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만이 상과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냥 거듭나고서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자.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을 일머리를 모르는 자.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 그런 패잔병 같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과 유업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상과 유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상과 유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뤄 놓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가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 그 부활의 사건, 그 복음의 그 귀한 핵심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조차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힘, 그 능력은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이 있어서 어느 교단들처럼 그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모든 것을 했다. 그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하다 보면 걷어채이고 욕먹고 그죠? 초등학생한테 비아냥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서 형제님들 하는 근처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하죠.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오셔가지고요, 로마 군병 몇 명한테 잡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가며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죽었어요. 그렇게 나약하게 죽은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무슨 뭐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무슨 저런 허망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들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저렇게 길거리에서 외쳐?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여김을 당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을 우리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우리들이 항상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면 복 듣는 자가, 그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하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그 복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금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동네로 이사 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갈 자가 지옥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교제가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일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자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과 우리가 끊어지는 것은 다르죠. 구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오면 영원히 끊어지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교제가 안 됐을 때 많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경륜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은 달리 주셨지만 그분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무성한 잎이 있어도, 그래서 보기에는 그럴싸해도 막상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았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다시 불 속에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시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불성실한 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니 내가 열매 맺지 못한 자라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뭐가 놓여 있었어요? 도끼가.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보면 또 역시 성실하지 못한 자, 불성실한 자들을 우리는 결국 찍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때문에 심판석에 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라.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구령 나갈 때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구령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은 뿌려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는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 열매를 맺는 그 성실함이 없었다면 기다려 주신다. 근데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시점이 오늘 저녁 밤일지, 내일일지, 한 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크게 붙여놓은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구절을 설교하기 싫을 거예요. 뭔가 냉정하잖아요. 도끼로 찍어 불 속에 던져라. 그죠? 잘라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을 정도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일을 했다면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시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짓을 저질렀을 때는 찍혀버리든 잘라버리든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한쪽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외면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을 정도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자예요. 그것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벌여요? 예수님은 잡혀가고 있는데 춥다고 새벽에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혈기왕성하게 얘기했던 자가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멀리 쳐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에 가서 불을 쬐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한패라고 했을 때 그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왕국이 도래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누가 예수님 옆에 누가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잖아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있겠다고 웅성웅성거리던 자들이. 그럴 때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까지 고백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부인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저주와 맹세까지 하는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는 나 예수님 몰라, 나 교회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 흉볼 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잡혀갈까 봐, 창피당할까 봐, 조롱당할까 봐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여러분, 비통하게 운 것은 이미 일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비통하게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 자리는 회피하고 싶어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면서 설명해야 될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도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얘기했고 어디 가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 향기를 감춰왔던 자입니다. 그 설명을 얘기할 때 지금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즐겁게 마치 남의 일처럼 나 그때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인데 피 흘려 우리들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분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다가는 비통하게 우는 이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럽다 보면 자칫 무기력한 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는 구령 대상을 놓죠. 우리가 만약에 4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생판 없었던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의도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기서 결론은 우리들의 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든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서 구령을 하러 가든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령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은요, 영적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는 죽지 않기 위하여 바짝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TV 뉴스에 보니까 소련군들이 막 참호 작업을 하더라고요. 참호 작업을. 참호를 다 팠어요. 그러니까 소련군 3명이 참호를 다 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기지개 펴고 막 이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말이죠. 그걸 딱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참호 열심히 파가지고 나와서 기지개 펴는 데 있죠. 그 3명 위에다가 포탄을 다 떨어뜨려서 3명이 싹 죽었어요. 그 화면에 나와요. 전쟁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많이 하는 자바해. 그게 뭐죠? 뭐라 그러죠? 바자회. 웃으셨죠? 다음에 실수 안 하는지 볼 거예요. 웃으신 분들. 그렇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령을 위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까? 나한테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어떻게 대비할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뭐가 있지? 뭔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바닷가로 나가는 군인하고 산으로 가는 군인하고 틀리잖아요. 장비가. 그죠? 그러니까는 구령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박함 속에서 살아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많지 않아요. 아둥바둥 살아야 되죠. 죄와 성별하고자 하는 그 싸움. 내 죄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벌이는 그 영적 전쟁 하나하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가 죄로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성별하게 하는 그 적극적인 그 전쟁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구령을 하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겨오고자 전도지를 나눠주는 자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곳에 가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힘이 돼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자질구레한 거 몇 가지 때문에 아이고야 내가 구원을 안 받았었구나 내가 그때 착각했었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자체가 그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을 하라 했으며 뭐로 입증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참석하는 것이요? 우리 지체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까? 그 정도 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것이에요.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인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다고 든든하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제쳐놓고 주변에 잡다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뻔히 아시면서. 구령을 할 때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구절을 탁 떠올리게 해주세요. 근데 구절을 탁 전해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구령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혼을 부엉코자 그의 영이 거듭나게끔 만들고자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그 기쁨, 그걸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입에 그 복음을 한 번도 담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왜? 그 기쁨이 너무 큰 것인데. 완고한 죄인에게 송곳 같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내 입을 통해 그에게 전해주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명도 열애 없이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바울도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한테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본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 영적 싸움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있어요. 구절을 공부해야죠. 시간을 내야죠.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군사가 되겠어요? 말로만 군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군사답게 총도 가져야 되겠고 지식도 가져야 되겠고 체력도 키워야 되겠고 그죠? 그걸 갖춰야죠. 영적인 것을 갖춰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손해볼 것을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힘을 얻는구나. 그 계산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정 시비 걸 게 무서우면은 교회는 다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자가 짜증을 내고 가든 예 알아요라든 아니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난 불교 믿는데요? 뭔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얘기 나온 대로 불교 다니시는 분은 불교 다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불교에는 부활이 없죠.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그러면 구원 받으신 게 확실하십니까? 하여튼 예수님 믿으세요? 뭐 지나간 사람 말 한마디 건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입술에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교회, 부활, 죄, 지옥 그런 거 지금 내가 말한 그냥 몇 가지의 그런 단어를 제3자한테는 난 입도 뻥끗 못한다.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 용어를 내 입에 담지도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못을 표현할 때 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거 갖고 우리가 불못, 지옥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렵다는 용어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24절인데요.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이 구약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겨라. 그때 당시는 뭘까요?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꺼내오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싸움을 벌어지고 물 달라면 물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그렇죠? 그들이 또 율법을 필요한 또 율법도 주고 또 에돔과 모압과 지나오는 동안 그 거인들과 싸움을 하면서 옥을 이기고 시온을 이기고 그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갈 때도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을 잘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진리로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말씀대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분의 큰 일을 봤을 때. 근데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진리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려고 연약한 민족, 소수 민족인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샘플이에요. 그 샘플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 흉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내려왔는데 여차하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다 진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인 우리가 보자고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부터 그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언의 효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나무에 달린 인자의 피. 오늘 경건의 신비 우리 오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그 이후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우리 것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홍해를 갈리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갈린 것보다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고 입을 닫는 자가, 입을 꼭 다듬는 자가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그것이 게으르든 싫든 부끄럽든 그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할까요? 뭘 하겠느냐고요, 그 시간 동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마땅히 짖어야 되는 개가 짖지 않아요. 그 개가 입에 병이 났다면 할 말이 없지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 아주 대유로 딱 해놓으신 거예요. 짖지 않는 개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나태함, 자기의 편리함, 자기의 게으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갈이 없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신발 신고 투구 쓰고 허리띠 챙기고 정강이에다가 든든하게 채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수고스럽고 부끄럽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생활을 포기하고 잠자고 죽고 놀기 좋아하는 그 나태함에 있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기회를 얻은 자예요.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은혜의 복음을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뿌렸을 때 그 열매가 떨어져서 맺어지는지 그건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면 우리는 너무 좋죠. 일단은 우리는 뿌리고 그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준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입을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사용해서 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영적 기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 이외에 물침례나 방언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신유나 그런 것들이 첨부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 거짓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제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과 유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많은 죄인들에게 전하고자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혼들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